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와 사랑교회 신앙훈련과정 사도행전 성경공부에 오신 교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성경공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 서론의 말씀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두 번째 시간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공부하면서 초대교회가 교회의 시작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였고 또 교회가 시작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공동체로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건강한 교회의 네 가지의 표지를 나누었는데요.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내용이 좀 많은 분량을 함께 다룹니다. 사도행전 3장부터 8장까지를 공부하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전파되어 나가는 과정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도 원래 우리가 모여서 공부를 하면 숙제 검사를 했을 텐데요. 우리 교우들께서 사도행전 3장부터 8장까지를 꼼꼼히 읽으시는 숙제를 모두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비록 검사는 하지 못하지만 오늘 성경 공부가 끝난 후에 혹시라도 읽지 못하신 교우들은 사도행전 3장과 8장을 복습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미리 나누어 드린 핸드아웃에 메모를 하시면서 또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함께 보시면서 사도행전 3장부터 8장까지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파되는 이야기를 함께 공부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사도행전 성경 공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슬라이드를 보면서 오늘의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성경 공부 세 번째 복음의 전파를 다루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사도행전 3장부터 8장의 내용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3장부터 4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못 걷는 사람의 치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치유를 계기로 해서 베드로의 설교가 등장하죠. 솔로몬 행각에서 하는 설교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 설교의 영향력에 놀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들였던 헌금의 일부를 감추었던 죄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핍박을 받는 사도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스데반으로 연결이 되게 되죠. 사도행전 6장에는 7 집사를 선출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주 감동적이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가운데에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는 여기 9장이라고 잘못 나왔네요. 사도행전 8장에는 스데반의 순교 후에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 확장되며 전파가 되고 그리고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에디오피아 네시의 전도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로 사도행전 8장까지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과정이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3장부터 8장을 읽으시면서 느꼈지만 등장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막아서는 것이죠. 곳곳에 이 복음을 방해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4장 18절과 같은 말씀이 대표적입니다. 그들을 불러
곧 사도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 전파를 엄히 금하면서 사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왕성하게 퍼져나가죠.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 사도행전 3장부터 8장을 읽어보면 곳곳에서 박해와 금하는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왕성하게 퍼져나갑니다. 오늘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는 늘어나고 심지어는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는 이 놀라운 말씀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금함과 박해를 넘어서서도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어 나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복음은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유대 지역을 넘어 사마리아로 번져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지요.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 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3장부터 8장에 나오는 이 복음이 전파되어가는 과정을 묵상하다 보면 복음이 이렇게 확대되어 나갈 수 있었던 세 가지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복음이 전파되었던 이유를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복음의 전파를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사도행전 3장에 대표적인 예가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걸음을 걷지 못하던 사람이 치유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이 구걸하던 사람이 사도들에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어떤 물질적인 도움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고 싶어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은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십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의 말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자신에게 은이나 금이 비교도 되지 않는 귀중한 보배,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선물로 주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은 곧바로 병에서 치유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몸의 치유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수라는 선물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고 싶었던 예수님이라는 선물에 담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사도들이 설교를 할 때마다 전했던 예수님이라는 선물 안에 담겨 있었던 메시지를 캐리그마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헬라어 캐리그마는 복음의 선포라는 의미이죠. 예수님이라는 선물에 담겨 있는 의미는 바로 복음입니다. 이 캐리그마, 복음의 선포에 담겨 있는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이것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게 사도들이 전했던 캐리그마, 복음의 설교입니다. 지금 성전에서 치유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베드로의 설교에서 캐리그마가 선포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외치죠. 사도행전 3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 정확히 캐리그마가 또한 선포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 십자가가 등장하고 이것을 믿으면 죄 없이 함을 받게 된다는 바로 이 캐리그마의 메시지가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됩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4장에서는 베드로가 이번에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서 설교하는데 역시 캐리그마를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과 12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이 성전에서 치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의 회복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치유가 나타나게 된 것이 예수님 때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선포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대로 나오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치유되었다 얘기합니다.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바로 이 캐리그마를 베드로는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선포, 캐리그마가 사도들이 설교할 때마다 매번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사도행전 3장부터 8장까지 이 캐리그마가 계속 나오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도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소개해 가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여기에서 스데반이 말하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의인을 예언한 선지자들을 죽였고 이제는 그 약속된 의인도 죽였다고 말합니다. 이 의인은 바로 예수님이지요. 스데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곧 캐리그마를 그 설교의 핵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캐리그마가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8장의 빌립의 전도의 이야기입니다. 빌립이 광야에서 만났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를 하는데 그 내시가 마침 성경을 읽고 있었던 구절을 빌립이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그 내시가 읽고 있었던 성경 구절이 특이하지요. 사도행전 8장 32절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아시죠? 십자가의 죽음이 예언되어 있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 이사야 53장을 읽고 궁금해하고 있는데 빌립이 이것을 설명해 주면서 전도를 한 계기가 됩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 역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인 캐리그마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한결같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될 때 죄사함의 은혜가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결국 오늘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전파되어 나간 이유는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사람들의 헌신을 넘어서서 무엇보다도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서 십자가에 나타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가운데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예수인가? 라는 책에서 이분이 25년간 한국의 큰 방송국에 언론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경험을 소개합니다. 이분이 자신의 믿음을 갖게 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재밌습니다. 예수쟁이 아내 잡으러 교회 갔다가 내가 예수쟁이 된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에 나가는 아내가 정말 교회를 가는 것인지 의심이 돼서 기자병이 도진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몰래 쫓아갔다가 이분이 충격을 받습니다. 새벽 예배가 끝나고 불이 꺼진 후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희한한 말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데 중증의 환자, 이분의 표현으로는 중증의 환자는 교회 앞자리 단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며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 순간 이분은 그동안 아내가 이렇게 이상한 단체에 있었다니 충격을 받고 그곳에서 아내를 구출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그 교회를 취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취재하러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한 4일째 되던 날 한 찬송가가 이분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여러분이 가사가 정확히 캐리그마를 담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분이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이 찬양 속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분의 심령을 사로잡은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은혜도 복음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에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며 전파되었던 이유는 사도들의 헌신 혹은 교회의 헌신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3장부터 8장을 읽어보면 많은 반대와 박해를 경험하지만 이러한 박해가 사도들을 막지는 못합니다. 심지어는 스데반은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사도들의 헌신을 잘 보여주는 장면 가운데 하나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사도들이 옥에 갇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읽어보면 참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지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이들을 옥에 가두었는데 하나님의 사다가 사도들을 옥에서 구해내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도 모른 채 옥에 갇힌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사람을 보내었는데 옥에 갔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도들이 옥에서 나와서 지금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옥에 가두었는데 어떻게 탈출했는지 옥에서 나와서는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보란듯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다시 잡아다가 데려와서
왜 하지 말라는 일을 그렇게 하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들의 열정과 헌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무리 옥에가 두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하여도 복음을 전하려는 이들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박해를 당하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깁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의 이러한 헌신 때문에 복음은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도들의 헌신을 다른 말로 하면 사도가 대표가 되는 교회의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대되어 가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중요한 관심 가운데 하나는 교회 공동체를 가꾸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가꾸는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이 사도행전 6장이지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 공동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교회를 가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이 6장 1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초대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가 나뉘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란 유대인 중에서 헬란말을 쓰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마도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일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말을 쓰는 것이죠. 또 히브리말을 쓰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나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안에 있었던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6장 1절 말씀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 중에 어떤 여성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빠졌다, 제외됐다는 것이죠. 이 구제의 사역에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불평합니다. 이런 문제가 나타난 이유는 사도들이 할 일이 많아서 구제를 꼼꼼하게 신경 쓰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6장 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를 소유도 함께 나누는 이상적인 공동체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지만 초대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일을 실행합니다. 7명의 집사를 선출한 것입니다. 일종의 안수집사이지요.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초대교회는 7집사를 선출해서 구제와 봉사의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씁니다. 이 7집사 선출로 초대교회가 지금 겪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초대교회는 리더십을 나누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모든 리더십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사역, 봉사, 구제, 행정, 모든 리더십을 사도가 장악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리더십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공동체를 세워가고 문제를 해결해 간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는 다양한 사람을 리더십으로 선출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이 안수에서 세운 7집사 중에 한 명이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안디옥이 이방 지역의 도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일 가능성이 높지요. 지금 이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집사로 세운 것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분파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리더십으로 선출하면서 이 분쟁과 분란이 있는 스몰 그룹들, 분파들을 모두 포용하려고 하는 노력을 갖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공동체를 가꾸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지요. 초대교회는 리더십을 나누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려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하면서 교회를 가꾸는 애를 썼던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갔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공동체를 가꾸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힘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리더십을 나누는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나이, 성별, 소유, 교회 생활의 연차를 떠나서 모두를 포용하는 공동체입니까? 저는 매년 인선을 하는 기간이 되면 인선팀에 항상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나이와 성별과 모든 차이를 넘어서서 또 창립 멤버인지 교회에 늦게 조인했는지 어떠한 차이도 넘어서서 모두를 포용하고 함께 리더십을 나누는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는데, 이것은 오늘 지금 사도행전 6장이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가꾸는 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가꾸고 있습니까? 이 초대교회가 공동체를 가꿨던 이유는 교회가 바로서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가운데에는 너무 아쉽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분쟁과 다툼에 휘말려서 쓸데없는 일로 힘을 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헌신의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도록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는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파되었던 세 번째 원인은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곳곳에서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누지를 못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성령의 일하심의 이야기가 특별히 중요하지요.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 새로운 일을 열어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전장인 7장에서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박해를 피해 피신을 간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증거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신비한 인도하심입니다. 박해의 상황이 오히려 복음이 퍼져나가는 계기가 될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또 다른 성령의 일하심을 묵상할 수 있는 대목은 빌립이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한 이야기입니다. 빌립이 광야에서 수레를 타고 가던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장면을 사도행전 8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을 광야로 내몬 것도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도록 인도하신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자신이 에디오피아 선교를 위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겠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 에디오피아로 복음이 전파되는 이 새로운 길이 열려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새로운 일을 열어가십니다. 제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늘 소개해드리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듀크 대학에서 가르치는 스탠리 하워스와 윌리엄 윌리먼이라는 교수가 쓴 성령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성령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에게 저는 이 책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성령이 일하시는 특징을 거칠고 예측 불가능한 성령의 역사라고 부르는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이 표현을 참 좋아해서 교우들에게 자주 소개를 드립니다. 성령이 거칠고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일으키십니다. 이 성령이 일으키시는 새로운 일이 우리에게는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성령은 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의 문을 닫으시고 새로운 문을 여십니다. 우리의 삶에 이 성령이 일으키시는 새로운 일들이 희망이 되고 아무리 삶이 절망적이고 답답하더라도 성령의 이 거칠고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새로운 문을 열어가기를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성령이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을 속이는 일이 큰 죄로 간주가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의 발밑에 놓는 헌금을 드렸던 부부인데 자기의 소유를 팔았던 헌금의 일부를 감추었다가 목숨을 잃는 화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입니다. 이게 남의 돈을 훔친 것도 아니고 자신이 바치려고 했던 헌금의 일부를 감춘 것에 불과한데 왜 이것이 그렇게 중대한 죄로 간주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사도행전의 맥락을 이해하면은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를 사도행전 5장 9절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베드로는 이들의 잘못을 성령을 시험하고 성령을 속이려 한 것이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맥상 교회 공동체에 분란을 일으킬 소지를 제공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이것이지요.
복음이 전파되었던 중요한 이유가 교회를 통해서이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로 이 두 중요한 요소를 흔들었던 부부인 것입니다. 성령을 속이고 교회 공동체에 분란을 일으킬 여지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소개가 되는 것이고, 이 특별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를 가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를 묵상하였습니다. 온갖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파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전파가 가능했던 이유는 세 가지 때문이었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고, 사도들과 교회의 헌신 때문이었고,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마치면서 우리 교회에도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일으키시는 새로운 일을 풍성히 경험하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주는 네 번째 시간으로 3월 12일에 모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9장부터 12장을 함께 공부를 해나가게 됩니다. 다음 주 숙제는 사도행전 9장부터 12장을 정독하고 이제 복음이 이방으로 전파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 이방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이야기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을 하면서 사도행전 9장부터 12장을 정독하고 우리 온라인 성경 공부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 교우들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8장에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로 증거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 또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는 노력이 우리 각자의 맡은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에서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고 오늘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통해 복음이 유대 땅과 사마리아로 증거되는 이야기를 묵상하였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것처럼 이번 사순절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 드러나도록 간구하는 기간 되게 하시며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져야 할지를 배우는 은혜가 넘치는 성경 공부가 되도록 성령께서 이 공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